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마음의 대림절 촛불 2개를 밝혔습니다. 대림절 촛불을 하나씩 밝히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을 하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은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주님께 나의 삶을 맞추는 겁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나의 마음을 온전하게 열고 막힘없이 주님 앞에 서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이렇게 회개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 저는 2013년도에 여러분들에게 전하였던 믿음의 정치라고 하는 설교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원고를 좀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았는데 이런 내용이 서두에 기록이 되어 있더군요. 이 정치라고 하는 말은 물건을 일정한 장소에 놓아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도정치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제가 이 지도정치라고 하는 말에서 이 말을 가져다가 믿음의 정치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말을 사용을 했던 거지요. 여러분, 지도정치가 뭐냐 하면은 독도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독도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를 읽는 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도를 본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지도는 많은 그러한 그 부호와 그리고 선을 통해 가지고 땅의 지형을 알려주는 그와 같은 내용의 책이지요. 요즘 제가 가만히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하기 위해서 비싼 장비, 화려한 장비 이런 것들을 많이 구입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독도법을 배우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독도법을 익히는 것은 등산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기초이지요. 독도법을 배울 때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거리를 계산하는 법이지요. 여러분, 지도에는 축적이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1:1 실물입니다. 그런데 지도는 항상 축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도는 그 축적을 사용을 하는데 5만 분의 1 혹은 10만 분의 1 혹은 100만 분의 1 혹은 250만 분의 1 이런 식으로 다 지도에는 이 축적이 사용이 됩니다. 이를테면은 여러분 5만 분의 1 지도라고 하면은 실물을 5만 분의 1로 줄여 놓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지요. 그러니까 지도상의 1cm는 실제적으로는 5만 cm가 되는 겁니다. 500m지요. 10만 분의 1 지도라고 하는 것은 이 지도에서 1cm는 실제로는 10만 cm, 다시 말씀하면은 1km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축적을 잘 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표고를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해발 몇 미터에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더 올라가야 하는지, 얼마나 더 내려가야 하는지 이걸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등고선 보는 법도 익혀야 되겠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도 정치입니다. 지도 정치라고 하는 것은 지도에 나와 있는 북쪽 방향하고 실제 그 북쪽 방향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볼 때마다 우리가 늘 통상적으로 약속한 법이 있지요. 지도 위쪽은 북쪽이고요, 오른쪽은 동쪽이고요, 왼쪽은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래쪽은 남쪽이 되겠지요. 자, 그러나 여러분, 진짜 북쪽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문제를 잘 정리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도에 나와 있는 북쪽하고 실제의 북쪽을 일치시킬 때의 방향을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이때 필요한 지식이 진북이 뭐냐, 자북이 뭐냐, 도북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나침반입니다. 그래서 이 나침반을 통해 가지고 지도의 북쪽과 실제 북쪽을 일치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이렇게 지도 정치를 하고 나면은 비로소 지도가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도대로 따라가게 되면은 목표점에 정확하게 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지도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믿음의 정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 생활에도 정치가 필요합니다. 진북과 자북을 맞춰야 하는 것처럼 지금 내 삶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방향을 제대로 맞추는 게 너무너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정치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회개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나의 마음을 맞출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정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출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나의 삶을 일치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늘 외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 메시지는 아주 오래된 메시지였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돌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메시지이지요. 왕이 돌아오신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라 하는 선포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요한의 선포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세례를 받기 위하여서 요한에게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 물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 이들의 모습을 한번 마음에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그 옛날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었지요. 그들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고 있는 요단강이 바로 그 옛날 이스라엘이 건너 가나안을 정복했던 그 요단강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베풀어지는 이 요단강의 세례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여러분, 이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요단강 세례 요한의 세례는 모든 악을 이기시고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정복을 준비하는 행위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읽을 수가 있는 거지요. 세례는 왕 대신 주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표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 중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이들을 달가워하지를 않아요. 이들을 기뻐하지를 않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이 사람들은 세례를 받아도 행위가 바뀌지 않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요구를 하고 있지요. 마음을 새롭게 바꿔라. 삶을 완전히 바꿔라.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오십니다. 왕이 오십니다. 그 왕이 오시면 자비는 물론이고 심판도 행하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오시면 행할 그 심판을 피할 길은 오직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지금 이제 선포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는 정확하게 말하면은 회개를 미루지 말아라 하는 선포인 것입니다. 회개하고 가까이 다가온 주의 나라를 맞이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 가지고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회개는 정확하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회개는 돌아서는 겁니다. 돌아서는 것.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히브리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은 전환하다, 돌이키다, 돌아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마음을 바꾸는 것, 혹은 과거의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원적인 의미가 있는데 삶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게 바로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순간순간 내 삶의 모습이 죄악에 이끌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영향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완전하게 돌아서는 것, 이게 회개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의식적으로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인격적인 전환의 결정을 내리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회개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당연함을 떨쳐낼 때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자부심, 그 자부심을 얼마나 크게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받는 게 너무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당연함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요 앞에 너희는이라고 하는 말이 있겠죠.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발길에 채이는 돌덩이들, 굴러다니는 그와 같은 돌들, 그걸 가지고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경악할 만한 그와 같은 선언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건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는 은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 은혜는 하나님께서 거저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이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진리가 뭘까요?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 여러분, 저는 이 말 속에 내 거라고 주장할 나의 몫이 전혀 없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래서 세상에 당연한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지요. 하나님은 공급자이시고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당연함으로부터 돌아서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의 핵심은 당연함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개가 그럼 또 뭐냐? 두 번째로는 하나님 지식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일러주어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질 거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지식, 이때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게 어떤 지식을 말하는 걸까요? 학교에서 공부하면 배워지는 지식인가요? 열심히 책을 읽으면 습득되는 그런 지식인가요? 아닙니다.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C.S. 루이스의 말을 들으면은 우리는 이 지식에 대한 영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신종인간이다. 신종인간. 예수님에게서 시작된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심어졌다. 우리는 신종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요. 구원받은 사람은 신종인간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주인이 바뀐 사람이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주인이 있어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나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주인이 있어요. 명령을 내리면은 꼼짝 못하고 듣는 주인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돈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권력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관계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지식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과 함께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 그거는 물어보나 마나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일치하게 대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내 안에 진짜 나를 부리는 주인이 있다니까요. 명령하면은 내가 꼼짝 못하고 그 말을 듣는 진짜 주인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주인이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인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주인이 우리 하나님으로 바뀐 사람들입니다. 주인이 바뀌면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 박약할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너무 빈약할 거예요. 그러나 주인이 분명하게 바뀌었으면 하나님 아는 지식이 내 안에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간증이 많은 거죠. 살아가는 여러분,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강단과 목회를 읽다가 거기서 제가 아주 흥미로운 글을 한 구절을 읽었어요. 우리에게는 할렐루야 신앙은 만발한데 마라나타 신앙은 부재하다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 아닙니까? 이 마라나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인 긴장, 그리고 영적인 성숙, 이걸 필요로 하는 그런 신앙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가져오실 새로운 세상을 기대하는 믿음이 바로 마라나타 신앙이지요. 그런데 이 마라나타 신앙의 핵심이 뭐냐?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 회개는 우리를 어디론가 끌고 가요. 어디로 끌고 갈까요? 하나님을 충만하게 하는 지식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그의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는 거지요.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하나님 나라가 열리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세례 요한을 통해 가지고 오시는 메시아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실 것이다. 그 나라를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회개하는 사람이 차지하는 나라이지요. 여러분, 회개할 때 심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 뭐라고 그래요? 2절 말씀해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요한의 이 선포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선포하신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4장 17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제1성이에요. 이 세상에 선포하신 제1성이에요. 제1성이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제1성은 너희들 행복해라, 너희들 기뻐해라, 너희들 평안해라, 이 말씀이 아니었어요. 회개하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돌이키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왜 첫 일성이 회개하라 하는 말씀일까? 우리 마음속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가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에 담겨있는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평안한 것, 기쁨,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삶, 이 모든 것들은 회개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복인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열리지 않아요.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열리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늘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내가 애쓰고 땀 흘리면서 진정한 기쁨 누리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주인이 바뀌는 진정한 회개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회개하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에 담겨있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진정으로 주인이 바뀌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고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 진정으로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가 내 앞에 활짝 열리기를 소원하며
그 나라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모든 복, 평안함의 복, 넘치는 축복, 그리고 사랑과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주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